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으로 성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혹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의 신앙의 표어는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따라서 행위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루터가 볼 때 지푸라기처럼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루터가 살아가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를 해석했기 때문에 루터조차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자기 시대에서 야고보서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의 시대에서 야고보서를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과연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진정으로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형제가 바로 요한이에요.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역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명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2명의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에게는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데리고 다녔던 3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큰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집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형제들은 자기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 사건으로 인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후로는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고 후에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도 순교해요.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때 시기가 주 49년이에요. 49년도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도들과 악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았음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 요한, 이렇게 세 명을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도들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나 요한의 이름보다 앞서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대체로 그 사람의 권위가 가장 앞서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야고보의 이름을 베드로나 요한보다 먼저 언급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모든 교회 모교회 담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담임자였던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도 가장 먼저 야고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돼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자신을 가리켜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자신의 친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야고보에 기대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야고보가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고보가 가진 권위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야고보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싼 논쟁,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그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잖아요. 이 논쟁을 야고보가 나서서 결론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였고 첫 번째 모였던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전 세계 교회 의장이 야고보라니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만큼 야고보의 권위는 오늘 우리 감리교회로 따지자면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베드로가 아니라.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이때가 주 44년이에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주 49년에 기록됩니다. 5년 후에 사도 야고보가 죽은,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지 5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야고보서가 기록된 때가 주 49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 49년은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최되었던 해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였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 대표들이 모였던, 그래서 회의했던 첫 번째 기독교 역사상 공의회였습니다. 이때 흩어진 모든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각자 교회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했던 겁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 주요 쟁점이긴 했지만 이것 외에도 많은 교회들의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 회의의 의장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모든 보고가 야고보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이었어요. 이때는 바울이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즉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던 동족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큰 시련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시험을 참는 것,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했던 예루살렘의 공동체적인 이 모습이 디아스포라 교회들 사이에서 점차 희귀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비방과 판단을 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함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교회들 사이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신득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든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즉 실천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했던 거예요. 즉 복음을 오해했던 겁니다. 이에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성화는 달라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 행위와는 전혀, 내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서의 보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성화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성화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나무라면 성화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성화가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절까지는 문안인사 및 시험 중에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8절은 시험의 원천인 욕심의 경계 및 하나님의 선한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19절에서 27절은 말씀의 들음과 실천 및 오직 실천으로 입증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 즉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요. 근데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처럼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지막 27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거는 행동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그리고 순례자들을 도왔잖아요. 그들을 먹였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들을 도와줬잖아요. 이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실천하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을 야고보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 이것은 내면적인 믿음과 관계된 거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경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것만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에 관계된 거죠.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건 믿음이에요. 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또한 경건의 외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내적 표현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외적인 표현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죠. 그래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바칩니다.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던 연약한 자의 대명사들인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경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더 이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공교회성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적으로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돕는데 인색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 경건하지 않은 믿음, 더 나아가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내적으로는 진실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로만 따뜻하라, 추운 사람한테 따뜻하라, 배고픈 사람한테 말로만 배불리 먹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배고픈 사람에겐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추운 사람에겐 옷 한 벌 제공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지 말로만 덥게 생활해, 따뜻하게 좀 생활해, 추워 죽겠는 사람한테 좀 따뜻하게 생활해, 장작이라도 갖다 줘야죠, 옷이라도 갖다 줘야죠. 배고픈 사람한테 아유 건강을 위해서 배불리 먹고 살아,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이런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성화로 구원을 이루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화의 삶이 시작됐는데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천하는 믿음, 즉 성화와 관계된 거예요. 믿음의 열매와 관계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여기에 이 구원에 초점을 두었는데 야고보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구원 이후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즉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써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즉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 모두가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첫째로는 내 믿음을 세속으로부터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건 내면적인 거고요. 두 번째, 성화, 즉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화의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경건의 삶으로 우리 구원을 증명해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